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느덧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여전히 한 분이 더 살아 계시기도 합니다. 6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8분이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분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데 이런 별명을 붙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둥이들. 네, 이분들이 6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낳은 임직자들이기 때문에 60둥이 좀 그런가요? 저는 60둥이라는 말이 입에 딱 달라붙어서 이분들이 또 60년 된 교회에서 또 특별히 기념해서 이번 중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60둥이 되는 것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제가 드리고 싶고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잘 믿으시는 안수 집사님 되시길 주의로 만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제자를 하는 예수님이 뽑으실 때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나와 함께할 자들을 뽑으신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8분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분들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8분들이 또 우리 금강교회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이 8분들 모두가 간곡히 원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근신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의 봉사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방탕한 것 대신에 근신해야 합니다. 정욕 대신에 사랑해야 하고 술잔치, 술 먹는 대신에 손님 대접에 힘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가 신앙생활의 생활 방식이어야 됨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은 우리 8분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평생을 고3처럼 살면 실패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고3 때를 좀 너무 편하게 보내셨나 봐요. 일생 가운데 정말 열심히 공부한 때는 고3만큼 공부할 때가 없었지요.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 비견한다면 좀 너무 격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행동해야 될 시간들이 낭비될 시간이 없어야 되고 더 믿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번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고. 두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신하고 또 근신하여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오늘 8명의 모든 중직자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근신하고 또 근신하여 기도에 힘을 쓰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2번이나 반복했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가요? 잤습니다.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됐지요. 뼈저리게 베드로가 느꼈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근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힘이 이 기도에 있었던 거지. 자,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평생에 한 번은 뜨겁게 사랑해 보셨지요? 안 해보셨군요. 근데 뜨겁게 정말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무엇보다도, 근데 그냥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보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뜨겁게라는 말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불사르듯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해도 안 될 만큼.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할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많이 만날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자녀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 10대의 자녀는 부모의 가슴을 밟는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지금 10대가 우리 집에 2명이 아직 있고요. 이제 10대 초입에 들어간 애가 있는데 이게 부모가 마음이 많이 밟혀요. 근데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마음을 많이 밟고 그 밟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하고 똑같은 자녀 만나서 마음 보고 그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얼마나 지려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슴을 얼마나 짓밟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을 밟으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가 덮여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그 죄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왜 식어지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식어집니다. 왜 사이가 깨어지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덮지 않으면 사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남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8분은 참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부터 대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말하니까 이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대접하기를 원망, 그냥 대접하라고 하지 않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접하는데 대접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접하는 건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대한 초대교회 당시에
원망하는 가운데 이 대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도 실제로 대접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요. 네,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주는데 쟤는 왜 안 줘? 나는 열 줬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뺏어가 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지어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지. 부모가 자녀에게 원망 갖고 대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대접을 받은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원망 없이 대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오늘 임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요, 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제가 여기서 이제 11절에도 나오지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어떤 섬김에 있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각각의 은사가 참 다르지요. 여기 있는 8분도 각각 있는 자리에서 다 섬기는 자리가 다릅니다. 근데 그 섬기는 그 은사도 누굴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맡기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냥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봉사가 나누어질 때 우리 금강교회는 60년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또 40년을 흘러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이분들의 그 서로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은사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는 것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두 가지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와 행위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를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말로 하는 은사와 행위로 하는 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섬기느냐 그건 최종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이고 섬김의 이유이고 또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모든 몸짓,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모든 소리가 되어야지 이 교회는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주의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